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자기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정말 너무 구체적이어서 뭔가 의혹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상세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고 지침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냐? 전혀 다르지 않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호해서 안갯길을 가듯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두 포인트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진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한, 그렇죠?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이 두 포인트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짓는데 이것가 필요하고 저거가 필요하고 그건 되게 부수적인 거. 그건 이렇게 부수적인 거. 진짜 메인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신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 출애굽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고요? 명령. 이 단어를 요즘 애들은 진짜 싫어할 것 같아. 그쵸? 요즘은 뭐를 외쳐요? 뭐를 외쳐요? 자유를 외치기 때문에 이 명령과 자유는 반대된다, 이런 개념을 아예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의 명령에 대한 기초,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 하나님이 왜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유와 반대야. 나는 이거 거부하고 싶어.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안 갖게 돼요. 그런데 그냥 이 명령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왜 해야 돼? 왜 그 명령에 따라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 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선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악하다. 이게 성립이 되냐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선하다.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명령은 이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전제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 속성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선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 포함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죠,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거룩이겠지. 거룩이 아니고 죄다.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은 되게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뭐랄까 다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기초적인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했어요? 명령. 그러면 이 명령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요 본문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여기에 두 개 중요한 구절이 있어. 두 개. 뭘까요? 뭘까? 찾아봐봐. 밑줄 한번 가봐요. 자기가 스스로. 뭘까?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거.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 물은 너희 중 뭐예요? 그러니까 10절에도 있어요. 물은 너희 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호와께 드려야 돼.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너네 반드시 드려야 돼. 안 드리면 죽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응? 너네 나한테 안 가져오면 너네 죽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명령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너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가 스스로 선택을 해라 하는 거지. 와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거나 누군가에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전체 안에는 스스로 존재함이 있어. 제한적이지만. 그중에 가장 스스로 탁월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탁월한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밥 먹어. 그럼 먹고
밥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고. 자, 이제부터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뭔가 로봇 같이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전혀 아니잖아.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나 어디 가고 싶다. 내가 윤지를 좋아하고 싶다. 그럼 나 윤지 좋아. 이렇게 하지. 너는 윤지를 좋아해야 돼. 아, 알았습니다. 저 윤지 좋아하겠습니다. 뭐 이런 로봇 같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의, 우리가 인격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도덕적인 형상, 양심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중에 이 의지가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를 한다? 책임지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내가 선택해. 그런데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뭐를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선택은 했고 몰라 난 뭐 선택했지만 그거야 뭐 그 결과야 뭐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런 인간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것에 대한 책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선택은 뭐야? 자유지.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 제한적이지만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하셨는데 너네 이거 해야 돼라고가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뭐야? 가져오고 싶으면 가져오고 내가 명령은 했지만 싫으면 하지 말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보면 여기에 보면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지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라는 이 본문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는 이 원어가 하캄레브라는 단어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에 재능을 받았잖아. 그 재능을 난 하나님한테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 각각 틀린데 하나님이 넌 A, 넌 B, 넌 C, 넌 D, 너는 F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A를 가지고 너는 B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스스로 나는 A의 재능이 있어, 나는 B의 재능이 있어. 근데 난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자기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스스로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난 너무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해. 너 무조건 나한테 와서 절해. 너 무조건 나한테 와서 봉양해. 내가 그러면 축복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한테 언제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건 방임. 그건 자유가 아니야.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허락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가져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은 이러하니라.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은 이런데 신약은 반드시 가져와 이렇게 써 있을까? 뭐라고 써 있을까? 하나님은 같은 분이잖아. 자, 고린도 후서 9장 7절, 베드로 전서 5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여전한 거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뭐예요? 나 이거 그냥 안 드리면 벌 받을 거야. 그래, 뭐 하라니까 무조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난 너와 나누고 싶어. 두 가지야. 난 한번 따라서 해봐. 난 너와 나누고 싶어.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난 너와 나누고 싶어. 내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또 하나는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어. 이 두 가지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명령이 우리한테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것을 나누길 원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뭐랄까, 제 인생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금까지 손해를 본 적이 없어. 재미있는 일은 진짜 오래전이지만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교목으로 있을 때 어려웠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창규 목사님이 뭐 그때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사로 가 있고, 나는 지하에 지하, 완전히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거의 지하에, 이제 학교 근처에 지하에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은총이랑 이렇게 내가 은총이를 데리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교목이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와서 밥도 먹고 살고, 이렇게 왜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도 많으니까 뭐 목사님이 생일도 해주고, 뭐 목사님은 양육자니까 늘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아. 왜 제가 요리를 잘하냐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많이 해서, 오랫동안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는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때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나 봐. 제가 이제 어려운 신학생들을, 내가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도와줘요. 이렇게 이제 모르게 이제 얘가 뭐 생활하는데 어렵다, 얘가 어떤 학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내 거를 띄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 그럼 신기한 일이 있어. 학장님이 꼭 나를 불러. 그거에 2배를 줘.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참 신기한데, 하나님이 내가 알아. 그거를 가르치시려고 그러셨나 봐. 그래서 학장님이 저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돈을 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홍전도사 용돈이야 이러면서 줘 항상. 그래서 보면 내가 근데 누구한테 안 베풀면 오지 않아, 그 돈은. 이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코노믹을 끊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야? 내가 잠시 생각했지. 과거를 되살려서. 진짜 그런 일이 제 인생에 많았을까. 혹시 하나님이 만약에 이번에 나 비즈니스 타게 하시면 수고했다고 하시는 걸 거야.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홍인숙 카운터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갔더니 등급, 뭐죠? 비즈니스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여줬잖아요. 스테이크 쫙 잘라서 먹는 사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정말 어떨 때 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진짜 내가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진짜 내 거 이거 나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냥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축복해 주신다는 걸 저는 진짜 제 인생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전 즐거워.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즐겁다. 기쁨이다. 네. 왜?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자유를 주니까. 명령인데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명령을 주시고, 우리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셨잖아. 생명 주셨잖아. 그런데 뭐야? 그거를 너네는 무조건 믿어. 너넨 무조건 그냥 선택이고 뭐고 없어. 예수 안 믿게만 해봐. 이게 아니라 뭐야?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끝까지 남겨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까지 없애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하나님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야, 너 말 안 들었어? 이번에는 그냥 바꿔버릴까? 이러지 않아. 나는 좀 그런 형이야. 저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취소야. 인간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오래 참으신다. 나 같으면 안 참어. 저 악한 것들 다 그냥 빨리빨리 그냥 처리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칙, 질서를 마지막까지 하나님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질서라는 의미는 내 맘대로 하는 걸 질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한 거에 자신도 지키는 게 질서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건 이미 질서에서 벗어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이 언제나 들어있어요. 내가 해도 되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그렇게 고생한 거잖아. 응?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지켜야 돼.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 명령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것과 명령을 불순종할 때 징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 하나님은 참 나빠. 왜 항상 명령하고 징계를 써나?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가?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스스로 했지. 자, 22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로 드렸으며 23절에도 그 보면은 뒷부분에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드렸으며 이 반복이에요. 동그라미 쳐보고 싶으면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그렇게 반복이야. 25절에도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가져왔으며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뭐예요? 실을 뽑았으며 27절에도 가져왔으며 28절에도 가져왔으며 29절에도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는 뭐예요? 드렸으니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어요? 구절마다 있어. 구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구절마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뭘 선택했어요? 스스로 뭘 선택했어? 순종을 선택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왔으며 드렸으며 이 구절이 그냥 뒤에 쫙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해 명령이 아니라 마음이 그 앞에 좋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마음이 감동을 받아 마음이 자원하여 드렸으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스스로가 그렇게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할 건데 넘쳐. 그래서 고만 가져와 그래. 다음 주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금과 은과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렇잖아. 노예 생활에 이런 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졌지 이거? 그렇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나온다고 미리 말씀하셨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준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준 거야.
자기네들이 막 고생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이거를 모으고 금을 하나 사고 좋은 것을 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준다. 원하는 대로. 그랬더니 뭐야? 제발 나가줘, 제발 나가줘. 금 달라고? 그래 금 가져가. 은 달라고? 가져가. 이거 뭐 청색식 홍색식 다 가져가. 이렇게 빨리 제발 나가만 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소유하게 된 거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자기가 힘써서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가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거 다 가져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야? 마음이 자원하는 자는,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는, 마음이 원하는 자는. 어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 멋있다는 기쁨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하나님 멋있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래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안 드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러지 않고 기꺼이 정말 자원해서 드렸고, 지혜로운 자는 저 써주세요.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짤 수 있어요. 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래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억지가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스스로 순종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예스 할래. 난 노 안 할래. 이걸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라 했어요? 난 너와 교제하고 싶어. 난 너와 나누고 싶어. 또 하나는 난 너를 축복하고 싶어. 얼마나 멋져.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요. 바꿔줄게 내가. 없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난 너와 관계하고 싶어. 이런 신이 없어. 너 가져와 그럼 내가 축복할게. 이런 신들은 있지. 많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이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명령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난 너와 나누고 싶어. 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 스스로 마음이 자원하여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길 원한다. 라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출애굽기를 읽어야 돼. 안 그러면 명령 이것만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읽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난 너와 나누고 싶어. 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원하는 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